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9절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평안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즉 창세 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국한된 세상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이 끼어들 여지를 전혀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 첨가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100% 은혜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의지였습니까? 내 선택의 결과입니까? 내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합, 하나됨. 네,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위아더 월드처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셨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영생의 삶에 감격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생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된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버려짐을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자기 부인의 연속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혹독하고 처절하고 아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축복된 평안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걸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신자로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 내가 뭔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뭔가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길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삶이므로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됨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